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봐보세요. 살아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예전에 TV 광고 카피에서도 뭐뭐 할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거를 느끼십니까? 아침에 눈이 뜨여질 때? 그런 건 아니겠죠. 언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온 뉴스를 도배를 하고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안타까워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천에서 그 초등학생을 부모가 살해를 하고 그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죠. 사건의 내용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어떤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였냐면요, 생명이란 단어였습니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아지가 강아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강아지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 살아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어지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재미있게 봤다고 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사람 사는 것 같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았지만 그때는 사람 사는 것 같았고 이웃 간의 정도 있었고, 그렇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죠? 저만 그렇게 살았나요? 1988년쯤에 여러분들은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는 1988년, 1980년대 생각해 보면은 막 동네에서 요만한 애들이 막 돌아다녀도 그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가 없었어요. 애들을 누가 데려간다거나 애들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집집마다 이 집 저 집 드나들면서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이 집 가서 밥 먹고 저 집 가서 밥 먹고 그랬었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에 비해서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6년은 어떠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제가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기사로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이렇게 칼을 맞았는지 아무튼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국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이라는 가치관이 예전에는 참 중요한 거였는데, 생명이라는 가치관이
그런데 요즘에는 그 생명이라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가벼운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도 우스워졌고요. 한 사람 죽는 거는 이제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생명이 사라진 자리에, 생명이라는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은 어쩌면 그래서 돈이 진정한 주인일지도 몰라요. 물질이 진정한 주인일지도 몰라요. 세상 것들이.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요,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권력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요, 돈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도 이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의 중요성.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유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즉 이 세상에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당연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오히려 목숨과 맞바꿀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대답해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이 바꾼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이 원어 안탈라그마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것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등한 것과. 그러니까 내가 1,000원 있는데 네가 10,000원 있어. 그러면 1,000원과 10,000원을 바꾸자.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나도 10,000원 있고 너도 10,000원 있어. 그때 바꾸자.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죠. 가치. 즉 목숨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35절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참으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 예수님과 복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 질문하신 이 내용은 죽지 않고 사는 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참된 삶을 위한 참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앞에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 목숨을 예수, 복음과 바꿀 수 있는 결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순환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가르치고
보여주시지 않은 것을 비로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 이것을 이전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이루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하면 얘네들이 시험 들겠구나, 나를 따라오지 않겠구나, 내 제자가 되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드디어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가장 성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왜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을까요? 당연한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무서워하시는 건가요? 좀 저한테 웃어주신다거나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거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다거나.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 안 됩니다 했던 그 반응은 사실 당연한 거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같으면은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죽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을 말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선생님이 얘들아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선생님 죽으십시오 하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선생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선생님 안 됩니다, 제가 그 고난을 대신 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 읽은 부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목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4번 나옵니다. 4번. 4번에 걸쳐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지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목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딱 잡으면서 생각했던 말씀의 방향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목숨을 강조하셨다. 한 영혼의 목숨, 천하와도 이 목숨을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죽는 것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이렇게 원어로 쫙 봤는데 목숨이라는 단어로 어떤 원어가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푸시케라는 단어로 썼어요. 푸시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벌써 까먹으셨나요? 지난 여름에 신혼여행을 통해서 거의 10주 넘게 목사님이 푸시케, 푸뉴마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셨는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요,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푸뉴마가 영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성령, 영. 그리고 푸시케는 혼, soul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즉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목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목숨,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의 목숨,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혼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혼, 나의 자아, 나의 정체성,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오늘 말씀은 이 목숨이란 단어를 혼, 자아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읽으면 대략 이런 내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아를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지금 너네들의 목숨을 내놓아라, 이게 아니라, 이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너희의 혼을 내려놓고 나와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영에만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삶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혼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면 아니에요. 38절에서 결국 이 땅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되게 부끄러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부끄럽게 여겨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부끄럽게 여겨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송 목사님이 여기서 찬양하실 때 막 춤추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정신줄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걸 놓는 순간 부끄러워져요. 정신줄을 놓으면, 자기를 내려놓으면 부끄러워진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혼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했어요. 선생님,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혼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자아가 살아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제자가 선생님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솔직히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고맙다 베드로야, 내가 너만 믿는다, 나도 죽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내가 너 믿고 이렇게 막 위로를 받고 싶지 않을까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자아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면 속된 말로 곱게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 안 당하시고 그냥 한 번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피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이유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살아있고 양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놓으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가족부 헌신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상 중에 그 프랑스 영화로 기억하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편집한 영상이 있어요. 제목이 프랑스 영화 달이라는 영화로 기억하는데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그 현수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 기차가 다니는 그 다리가 밑에 배가 다녀서 철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다닐 땐 이게 올라가야 되고 기차가 다닐 땐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 이제 태엽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서 올리고 내리고를 하는데, 배가 지나가고 이제 기차가 올 때가 됩니다.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영무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아들이 그를 내리려고 하다가 그 톱니 사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들을 구하려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기차를 타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희생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래서 그 많은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구나가 아니고, 그 영혼들을 위해 희생한 한 영혼, 한 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예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부로 하면 많은 영혼들 만나죠. 저는 새가족부만 새가족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새가족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전도하고 다 같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전도된 영혼들 새가족부에 맡기지만 새가족부만 케어하는 게 아니고 전도한 분들도 같이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가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비단 새 가족들을 섬길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영혼이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새신자들이,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신길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